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들어갔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월 달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자식이라고 다 내 맘 같지는 않죠.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꼴밤이라도 한번 내지르고 싶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이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그림자가 내 안에 더 깊이 들어올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임을 알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이 아들들이, 이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 잘 못 믿으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예수 믿었는데도 신통치 않고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갈 것 같은 그런 자녀가 있다면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용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르호보암,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이 통치 초기에 정말로 이 나라들을 잘 다스리고 나라 백성들이 불만하지 않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자기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심하게 무겁게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 유다 지파들이 살고 있는 남쪽을 다스리게 됐고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북쪽의 10지파들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르호보암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나라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쪼갰기 때문에 이 반란자들을 처단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지만은 진짜 속으로는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요. 원래 나라는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여 땅을 되찾기 위한 것이 이 르호보암의 속 진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으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 르호보암의 진심이 나오는데요, 이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자신에게 돌리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전쟁을 치르는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도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군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다윗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내가 올라갈까요? 내가 저들과 싸울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물을 생각도 이 르호보암에게는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욕심대로 빼앗긴 땅이 너무 아깝고 자존심도 상하니까 다시 되찾기 위해서 사람을 모았던 것입니다. 아마 르호보암이 이렇게 전쟁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자기 동족끼리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허무한 전쟁을 치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급하게 당신의 사람 스마야를 이 르호보암에게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했어서 급하게 당신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르호보암에게 명령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싸우지 말아야 될 그 분명한 이유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24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나라가 둘로 나눠진 것, 이것은 하나님 내 자신이 개입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일이, 즉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진 그 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했기 때문에 너는 르호보암에게 말씀을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면서 동시에 우상에게도 숭배하면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당하게 혼합하여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고, 그 선포하신 말씀대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주셨던 것이죠.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여로보암에게 내가 나라를 너에게, 솔로몬 손에서 그 나라를 찢어서 쪼개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도 약속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나라가, 통일된 나라가 갈라지게 한 것은 하나님 뜻이었음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작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수고는 모두가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치밀한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을 때 아무리 우리가 치밀하게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우리가 전략을 쌓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은 어떤 것도 온전하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가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습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엎드리는 습관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하게 인도하시고 무슨 일에든 하나님은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형제들이다, 내 동족이다, 형제들과 피 흘려 싸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 것이죠. 다행히 르호보암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흩어져 각자 다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오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4장 30절에 보니까 둘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후에 보면 여로보암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정한 성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라를 쪼개놨지만은 자기가 지금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가면은 혹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할까? 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읽었듯이 여로보암은 베델과 아이에 다른 그 예배드리는 장소를 만들고, 또 불안하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거 없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들을 인도한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미혹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제사장은 레위라고 하는 지파에서 제사장이 뽑혀서 예배를 주관하도록 했는데, 전혀 다른 레위 지파와 전혀 다른 사람을 아무나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예배를 주관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은 불안하고, 또한 여로보암은 염려가 되고 염려증 때문에 결국은 자기 스스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난 주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해 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일들을 성취하고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수고의 땅, 우리는 수고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의 그 땀들이 헛수고가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리고 수고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충족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머리 굴리지 않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지만은 항상 거기에 충족되어야 될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면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은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와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주여 주여 이런 자가 아니라
주여 주여 찾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알려졌을 때 우리는 그 뜻을 붙잡고 수고하고 애를 쓸 때,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수고의 땀과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어졌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뜻을 붙잡고 수고의 땀, 수고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 성도가 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디에 되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정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그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전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흩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으로 인해서 르호보암이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백성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줬고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고 있어야 될 곳을 확인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목사인 저도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을 붙잡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저 자신도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내가 있어야 될 길이 있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 자리에 서 있거나 혹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만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두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얘야 그 길이 아니란다, 거기가 너가 서 있는 자리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나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족한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 잘못된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을 안내해 주심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그러지고 잘못된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 읽었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 길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야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위치와 방향을 정하십시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천국의 상급을 쌓는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세상의 운행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상처 났을 때 일회용 반창고 붙이듯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주권 아래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함없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통해서, 새벽 단상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피곤하다고 말씀 하루 그냥 스킵하고 이러지 말고, 늘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의 그 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그 문을 열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가시는 여러분의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